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공자님이 어느 날 자기 조카 공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벼슬을 하면서 무엇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카 공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저는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봉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볼 수가 없었고, 세 번째는 공부가 너무 다급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같은 벼슬을 하고 있던 복자천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자천이 공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날에 배웠던 모든 것을 지금 실천에 옮겼더니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는 높복은 적었지만 돈을 아껴서 친척을 도울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공부가 다급했지만 틈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욱 친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잃은 것만 생각한 공렬은 벼슬하는 것이 고달팠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을 생각했던 이 복자천은 벼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잃은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얻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행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섬기는 일을 알고 남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섬기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려 때 이 총리 대신을 시중이라고 불렀어요. 시중. 다른 말로 하면 봉사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섬김이라는 말은요, 남에게 시중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모든 삶이 내 이웃에 시중드는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은 봉사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인들이 주인을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였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의 발 씻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종이 하인의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을 우리는 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로나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할 높은 분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봉사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로 서문이 만극한 일인 것입니다. 높으신 주인이 그 하인의 발을 씻었고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친히 자기의 종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섬김의 극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은 세상이 있고 난 일에 가장 처음에 있는 일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주인이면서 하인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뜻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갖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섬김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희생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 보다가 사실 이 권위가 있고 높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독식은 예수님의 권위를 희생하신 걸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섬김,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잘했을 때 복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8장 보게 되면은, 특히 58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런데 그 보게 되면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 돕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가난하고 불쌍한 권력을 보게 되면 내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빛이 새벽처럼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나의 공평이 너희 앞에 행하자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그들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와 형통과 자녀가 잘 되는 축복과 모든 것을 잘 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거기에 그 기준이 남을 돕는 일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볼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줬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으면 생선을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접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부대접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받고자 하게 되면 남을 먼저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죠.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접을 잘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대접은 남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이웃을 잘 섬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고아원과 양로원에 2달간 봉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지금 중진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보니까 2주일에 한 번 해달라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고아가 50명이고 노인네가 80명, 130명을 점심을 대접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어본 것이 없어요. 콜라를 가져갔더니 콜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요. 밥 먹기 전에 콜라를 3잔, 4잔 마시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수박을 가져갔더니 수박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내려놓고 그걸 막 먹는 걸 열심히 먹다 보니까 원장이 그걸 보면서 날 보고 목사님 다음에 올 땐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질 못한 것을 갖다 봤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노인들은 다리가 아파서 식당에 와서 먹질 못하고 방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이가 80, 90, 102살 먹은 할아버지도 한 분 계세요. 그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길을 설명만 해준다면 그들이 삶에 얼마나 보람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아고 50명 애들이 여태껏 살면서 누구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잘 돌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 경험에서 얻은 것은 구제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돕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남을 섬길 줄 알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 도리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내가 주었다는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의 마음은 빛을 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은 조금이었는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준 것만 생각하는 것은 마이너스된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크로스의 인생,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자기가 점점 강성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고 항상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향목 나무를 지금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그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많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면 지어드릴까 더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생각해봐도 받은 것이 많고 저걸 생각해도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복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다윗만큼 많은 헌금을 드리고 다윗만큼 건축 헌금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산 사람 통계를 봐도 다윗처럼 건축 헌금 많이 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보답이 있겠습니까? 그 살면 항상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씻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래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나는 너무 황송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발을 씻겨줄 때 너와 나와 상관이 있지만 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베드로는 9절에 보니까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선배듭니다. 예수님도 10절에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온 몸을 씻은 자는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그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후에 본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칭할 받길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이 받은 자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평생 내가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정말 빚을 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을 내가 몸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죄를 씻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밤을 새워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000번 만번 죽고 마땅한 죄인을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빚을 갚는 보답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을 보여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듯이 전날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아주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고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그 오른편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금 둘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강권하죠. 나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을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크다고 막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범으로 보여준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낮아졌을 때 너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12제자의 발을 다 씻은 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가는 길과 알지 못하고 가는 길, 정말로 선한 일에 보상을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뭔가를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여주신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의 전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준 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서 할까?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족식을 할 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베드로의 발도 지켜줬고, 얼마 후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씌워줬고,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것은 곧 관원들에게 자기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발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많은 부끄러움과 허물도 죄의 사함을 똑같이 피 흘려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영혼 위에 영혼이 없고 영혼 아래 영혼이 없다는 것도 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한 자의 밭에 밭이나 악한 자의 밭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를 주셨고 햇빛과 바람을 주셨고 이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섬김의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봉사한다는 자세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본을 보이는 이유는요, 누구나 보고 따라하고 닮으라는 것이죠. 제가 고양이를 길러가니까요,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가 컸는데 그 새끼가 젖 떨어질 때니까 입으로 물고 와가지고 뭘 교육을 그냥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조르게 발톱 사용하는 거, 이걸 가리키는 모범을 보여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엄마가 하는 모범을 보고 그가 자기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나가서 성장해서 독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본을 보여준 목적이 뭡니까? 이제 너희도 알았으니 너희도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아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이 말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너희도 가서 본을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2개의 물 담는 대야가 나오죠. 지금 대야가 뭡니까? 제자들의 발 세족식을 할 때 대야에 물을 나와봤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또 대야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가 허락하고 나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야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회피하는 대야라고 말하죠. 나는 이 피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대야이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는 지금 우리 앞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섬기면서 지켜주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대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각자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사랑이 부족한 교회라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 교회라면 내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경쟁으로 앞서겠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모범으로 본을 보여주는 섬김으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혜가 높다고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자세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섬기는 일을 알고 남을 섬기는 일을 잘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본을 보일 수,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온 몸과 발을 싣었다는 것을 알고 빚진 자가 되어 그 빛을 복음으로 전함으로 갖겠다는 삶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복을 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